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주일이 되겠죠. 우리가 종려주일에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특별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정말로 하늘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잠깐 인사 나눌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활의 몸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이 그냥 일반적인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영의 몸이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영의 몸이요, 그것이 이 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한 가지 현상,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현상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눠보자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잘 못 알아본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3번 정도 그런 현상이 성경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전에 어떤 한 성도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가까이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길을 가며 이제 심지어는 같이 식사하러 들어가기도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만 사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까지의 그 날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머무신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이것은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던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것입니다. 이때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성도들 가운데 또는 성도들이 아닌 이제 비신도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때 그 부활한 그 몸은 죽을 때의 그 몸인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몸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의 몸은 지나갔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할 때의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몸을 사도 바울은 영의 몸이라 불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데 우리 몸도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즉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자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쫓아내 주신 후에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가까이서 잘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12제자 또 아니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새벽이에요.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내가 가봤는데 주님이 없더라 이겁니다. 무덤이 비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묻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이와 같은 비슷한 무덤에 자기 가족 이 묘를 조성해 놨어요. 이 둥그런 돌을 굴려서 이제 무덤 문을 막곤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돌이 굴러서 이미 문이 열려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올려놓는 이와 같은 단이 있습니다. 이런 단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시신이 썩으면 이제 이와 같은 유골함, 왼쪽에 다 이렇게 유골함이에요. 시신 다 썩어서 살이 없어지면 뼈를 추려서 이와 같은 함에 넣고 그 함들을 여기에 이 벽면에 보이시는 파인 그곳에 그 안에 다 안치시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못하셨으면 뭐 이런 신세가 되셨겠죠. 이 유골이 그 걷어져 가지고 이런 이 항아리 이 함에 담겨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바로 이 마리아가 이 문이 열렸으니까 안에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골고다의 추정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추정지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대부분 여기가 골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한 언덕인데 거기 절벽만 보이죠? 뭔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람의 해골 모양 같은.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그 뜻이 사람의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래 아람호화된 단어인데 굴골렛이 이제 두개골인데 그거에 이제 아람식 방언이 골고다임, 골고타. 갈보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보리란 칼바리움이라는, 그러니까 골고다의 번역인데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보리, 캘버리, 뭐 이게 영어고 칼바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입니다. 갈보리는. 그리고 실제 성경 그 원래 원문 성경이나 뭐 어디든 간에 이 갈보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라틴어 번역에서는 칼바리움이라고 나오겠죠. 뭐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그러니까 아람어화된 이제 그런 발음이고. 자,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골고다 추정지의 그 모습하고 오른쪽에 사람의 두개골을 그려 놓았습니다. 좀 그럴싸하죠.
오늘날에는 아랍 지역에 속하는데 여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이 바로 이제 이게 골고다 추정지인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에. 자, 어쨌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부지런하게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본 것은 마찬가지로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옷까지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 아무도 없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설마 부활하셨다라고까지 상상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전에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믿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을 거라고 부활하셨으리라고 믿지를 못한 거죠. 자, 마리아 무덤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3절에 따르면 그녀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랑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입니다. 근데 자, 이 말을 천사들에게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뒤를 돌이켜서 그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등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당신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 동산지기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무덤이 있는 그 묘지가 있는 그 동산, 지금으로 치면 뭐 공원 묘지쯤 될까요? 하여간 거기 그런 이제 그런 그 묘지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으면 가르쳐 달라. 그러게 하면 내가 그 시신을 챙겨 가져가겠습니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자기가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상당수가 마리아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여러 제자들, 여자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사 비로소 익숙한 목소리요. 자기를 부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임을 깨달은 거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랍오니. 자, 예수께서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팔을 혹은 그 몸을 혹은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명령을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저 여자가 실상을 했나? 여인네가 뭐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질 않았습니다.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요.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알던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믿지 않았던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 그런데 이건 마가복음의 짧은 기록이고 사실 더 구체적인 기록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인주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까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몰라봤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은 더 자세한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리스도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딱 멈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 사실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곁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가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가 이 남편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있던 그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이 글로바다. 그 남편이 이 글로바일 것이고 여기에 동행하던 다른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뭐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글로바 부부가 이제 엠마오 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렇든 아니든 이 두 사람 당신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도대체 뉴스나 보세요. 유튜브라도 좀 보시지 그랬습니까? 마주 면박을 주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뉴스도 안 보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도 여기서는 조금 능청을 떠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것이 대다수의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였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였다라고 믿은 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리고 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전하더라. 근데 그거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 뭐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뭐 믿을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는 뭐 우리 고향으로 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탄식을 하십니다. 사실
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는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진짜 미련하다.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 성경 공부, 맞춤형 그 쪽집게 성경 과외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 사람들 이제 그 보니까 성경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 가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려 하는 걸 붙잡고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저물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분명히 변화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십니다. 자, 비로소 그때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데 음식을 가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음성, 많이 보던 기도, 많이 보던 축사, 많이 보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익숙하다 이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5,000명을 먹이시고 3,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축사하시던 그 모습, 식사 자리 앞에서 축사하시던 그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때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가룟 유다 빼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설왕설래. 그거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도 그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그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자신들이 깨닫게 된 것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무렵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엠마오 도상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합쳐졌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엠마오 도상에 만난 두 제자도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도착해서 그 이야기를 막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시작 전에 인사 서로 나눴습니다. 샬롬. 바로 이 인사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알레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직도 몸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아니냐,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좋은 말로 그러니까 영이고 나쁜 말로 예수님의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몸이 다 뼈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손, 내 발에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발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쁘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길 때에 자,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또 보여준다 하면서 뭐 먹을 거 있냐? 내놔봐.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 예수께 드립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전에 제가 대학생 수련회 갔었는데 강사분이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제가 좀 삐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강사분 나중에 끝나고 이제 뭐 질문 받는데 제가 질문을 던져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엠마오 도상에서 식사를 하셨고 여기서도 구운 생선을 드셨는데 그러면 이때 그때 이제 그 영의 몸 설명을 하실 때였습니다. 영의 몸으로 식사를 다 하신 건데 여기 새로운 이제 변화된 몸으로 그러면 변화된 몸을 받은 사람도 저렇게 이렇게 뭘 먹으면 나중에 그 배설 그러니까 대변도 보실까요?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이분이 되게 당황할 것 같았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이분이 뭐라고 답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영의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몸으로 식사를 했다 한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설을 하는 것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먹은 것, 섭취한 것들이 불완전 연소된 것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온 거대. 근데 이 경우에는 완전 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그 안에서 흡수돼서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참 명답이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요한복음 20장에 이거 됐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 뒤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8일 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늘 거쳐가 함께 지냈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자주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최소한 어떤 분은 11번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계산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명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지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전에는 이제 도마가 못 봤는데 자, 근데 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 예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렇게 넣어보기 전에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8일 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도 있었습니다. 샬롬 알레켐 다시 얘기하시면서 평화 도마가 너 도마 이리 와봐 하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아직도 창자국이 있고 창자국에 구멍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보라 하신 거죠. 손에도 아직 못자국이 남아있던 겁니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그 가족 묘지 아까 그 보신 그와 같은 그런 가족 특정한 가족 묘지에서 한 사람의 유골함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의 유골 가운데 이 발목뼈 부분에 못 박힌 이 채로 지금 뼈에 못이 박힌 채로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반로마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받고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그 뼈를 이제 다 추려가지고 그 유골함에 넣었는데 이 발목 뼈에 이 못이 그냥 박힌 그 채로 뼈가 추려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그 십자가형에 사용되었던 못과 그 다음에 그 못에 못이 박혀있는 발목뼈가 고스란히 발견된 거죠. 이런 못을 썼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못이 뚫린 그 자국이 그대로 있었다 한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도마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구멍 자국이 아직도 있는데 손을 넣어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의 몸인가요? 아닙니다. 창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변형된 몸입니다. 영의 몸이요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실 몸이었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창자국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손을 넣어도 무방할 만큼의 이제 그 몸은 더 이상 일반적인 몸이 아니었던 거죠. 일반적인 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여간 부활 승천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21장은 이것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마리아한테 얘기하기를 제자들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바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보고 그런데 나중에 갈릴리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어느 정도 알기는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의 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갈릴리에서 과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들 물고기나 잡으며 생활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베드로,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었다. 이제 갈릴리로 나가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수제자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인데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자기들끼리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사신 것 같은데 뭐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근데 어디 가셨어? 보이지도 않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이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갈게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다 새갈 때, 날 샜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표현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날 샜네. 아무것도 못 잡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는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는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수제자 베드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이제 옷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식사를 하셔요. 다른 제자들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숯불 생선 구이였죠. 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까 이제 그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잡혔어요. 오른편으로 이제 그물을 내려야 했는데 했더니 진짜 153마리. 이제 이 153마리라는 이 숫자 가지고 또 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찾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사실은 숫자로 사용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153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하자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로 이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자,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부활 전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우리가 흔히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산 사건 뭐 이렇게 부르죠. 그때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시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천상의 모습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용모가 변화됐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랑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천상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존재를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에 그 모습과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마치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할 때는 때때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 그러나 과거에 썩어질 그 몸이 아닌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은 변형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몸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을지언정 그 몸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받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입을 몸은 과거에 썩어질 몸이 아니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겠어요? 내 부모님이죠, 뭐. 그렇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영의 몸은 천상의 몸이 된다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나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영의 몸,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모든 것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입으신 그 영광의 영적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영원한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변화시킬 것이다 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상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제 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몸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도성,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땅과 바다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바로 거기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영적인 몸, 영원한 몸, 천상의 몸을 입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언합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고 병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내심이라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마치 왕처럼 왕 같은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들은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부활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냥 걸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우리가 부활절을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믿을 수도 없는 그 다음에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랍니다. 왜냐하면 헛된 믿음을 위해 그렇게 시간을 쏟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올 때에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일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귀를 닫아 버리십시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